주의 손으로 인한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고 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랑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담지요. 자꾸만 좋게 여기는 것을 배우고 쫓아가고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안에 채우는 그것으로 살아요. 채운 만큼 사람이 성장을 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채운 만큼 또 보이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우면, 주의 것으로 채우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 줄 알고 분별을 하며 삽니다. 좋은 것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은 가려져요.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내 안에 자꾸만 채웁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못나고 모자란 것들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채운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로 채우니 주의 것이 자꾸만 이전보다 더욱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주의 은혜를 목표로 하고 그걸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어제보다 더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자꾸만 채우면 그게 자꾸만 흘러넘치게 되죠.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상태가 아니라 충만하다는 것은 이 안에 채울 만큼 채워서 자꾸만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죠. 우리의 삶은 건짐받은 삶입니다. 이전과 다른 내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조금씩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 남겨지는 것은 하늘의 흔적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은혜로운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남겼는지. 가만히 보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이야기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삶의 모양을 어둠과 빛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밤보다는 낮에 활동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전해서 그런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게 분명합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흐릿해요. 요즘이야 낮과 밤이든 인공적인 빛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생활하셨던 1세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라는 게, 어둠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작은 빛도 밝게 빛날 만큼 소중한 빛이 됩니다. 어두면 캄캄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게 어둠과 빛에 대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맞습니다. 분별 없이 캄캄하고 앞도 모르겠고 그 어둠.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빛 안에 사는 자녀가 됐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삶은 그 믿은 순간부터 빛으로 나온 삶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이 생명이 된 삶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햇살이 저희 집은 동향이라 해가 딱 뜨면 일찍 햇살이 넘어가요. 뭐 여름 같은 때 그런 때는 뭐 좀 있구나 하는데 겨울 같은 때는 빨리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분 이런 거 꽃을 피워도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막 많아지거나 풍성하게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당을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햇살이 들거든요. 꽃을 이렇게 가꾸면 금방금방 꽃이 풍성해져요. 튼실해집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햇살의 차이. 왜 빛으로 나타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럽니까? 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곁에 있으라 합니까? 그 받은 만큼 비추이는 만큼 삶의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햇살이 참 맑고 좋잖아요. 또 요즘 햇살이 착 비출 때 나뭇잎들을 보면 딱 요즘 초록이에요. 짙어가지 않은 이제 막 맑은 그런 초록빛이 햇살을 탁 받을 때 참 예뻐요. 지금만 볼 수 있는 그런 빛 아니겠습니까? 색채가. 마치 그것처럼 빛을 쬐면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합니다. 매일 주 앞에 살고 주 앞에 나타내며 빛의 자녀의 삶을 지켜갑시다. 그러므로 첫째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길을 살핀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의지가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나를 붙잡아주고 내 영을 붙잡아줄 의지를 만나지 못해서 뭐든 해야 좋다는 건 다 하고 쫓아가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 뒷공무니 보고 이거 했구나 저거 했구나 그렇게 쫓아가요. 기준도 없었고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의지가 생겨요. 이거다라는 분명한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귀신을 의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데나 빌면 잘 될 줄 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산 것이 솔직히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저 옛날에 전도사 때 별명이 아시지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시지요 집사님이라. 근데 이 아시지요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앓다가 밤중에 철야 예배에 온 거예요. 근데 철야 예배 예배 시작 전에 이분이 내가 뒤에서 저 사무실 거울 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막 앞으로 걸어놓고 요 강대상 앞에 이제는 턱이 이 강단 턱이 이만큼 한 있었는데 거기다가 감기약을 딱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거기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웃겼는지 배꼽을 잡았는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웃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지 못할 땐 다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의지하고 싶고 그게 답인 것 같고 지금 밖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북쪽 언저리의 갈멜산 자락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미군 기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해군 기지가 있고. 근데 하이파의 그 갈멜산에서 뻗어나온 산자락 언덕에 바부교라는 바보가 아니라 바부교라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저 건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유네스코 무슨 거기도 올랐대. 저 돔 건물이. 이스라엘 안 갔죠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하여튼 예뻐요. 근데 그 길을 보면 이 도로에서 저 건물 예배당이라 그래 자기들끼리는 저곳까지 길이 일자로 쫙 뻗어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길이 지그재그로 저 샌프란시스코의 그 무슨 길이라 그래 꽃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뻐요. 저 팔레스틴 동네에 저런 조경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예쁩니다. 이 사람들이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결국은 하나다. 어차피 불리는 것만 다르고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럴듯해. 그리고 교리적으로 볼 때 온갖 사회에 좋은 것들은 다 금지합니다. 뭐 술이건 마약이건 뭐건 도덕적으로 하여튼 기준을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조경해 놓은 것처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쨌든 끝은 같은 신이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쨌든 다 같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특징이 여긴 성직자가 없습니다. 평신도 의회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뭘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고 아주 우리의 민주적인 그런 종교를 하나 딱 만들어 놨습니다. 애매모호한 거야 아직. 분명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니까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편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생명과 삶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고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흥겹고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배를 드렸더니 속이 후련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속이 후련합니까?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시간인 주님을 향한 시간이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좀 좋아 보려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매모호했던 인생에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비추임을 받으니까 달라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생명이시라고 진리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교 안에서는 내노라 하는 차세대 지도작감이었습니다. 뭐 집안도 소아시아 지역의 굉장한 상단 주인이었고 아버지가 행세 꽤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이름 적힌 서신까지 줄 만큼 유대교 안에서도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였던 사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애매모호하고 확신을 가졌지만 자기 확신 속에 살아온 종교적인 신념이 깡그리 깨지고 나는 이제 예수만 전하겠다. 내 자랑은 십자가다. 십자가 부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를 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저 바다 건너 지중해 넘어서 유럽까지 그 발걸음, 그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한 사건. 지도가 달라지잖아요. 지도가. 살아온 모든 것이 분명치 않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 꼭 믿어야 될 것 그 한 가지를 놓쳐버리니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알았더니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분명하니 나머지는 뭐 부실하고 어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한 가지 분명한 걸 알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봤더니 이래도 뭐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하고 감옥에 주저앉아 있어도 찬송이 나올 만큼 자신의 상황의 모든 것을 초연히 넘어서 하늘의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터키 에베소 지역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로마 그 원형 경기장 공연장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유명해요. 저 어릴 적에는 그 빅 테너, 3 테너 있었잖아요. 뭐 파바로치하고 도밍고하고 그 사람. 그 사람 호세 카를레스. 그 사람이 셋이서 거기서 막 공연을 하고 참 멋있었어요. 하여튼 음악이. 근데 어쩜 그렇게 졌죠? 그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작게 불러도
원형 경기장에 소리가 막 쫙 나와요. 나중에 권사님들하고 언젠가 갔을 때 그렇게 부르는데 저 어디 브라질인지 어디서 온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자기들은 영어로 같이 부르더라고. 야, 진짜 멋진 하모니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곳도 거기 넘어가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거기서 섬기는 여신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여신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발전된 도시와 발달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에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굳어졌다는 얘기는 말랑말랑할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말랑말랑한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져서 여러분 1세기에 굳어진 마음들이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에 서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빛의 비추임을 받지 못하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신명기 28장 67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받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쭉 1장 마지막 축복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자기의 일상을 보지를 못하니까 아침에는 밤이 되면 좋겠고 밤에는 아침이 되면 좋겠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불안한 인생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상담받기도 힘들다고 왜 그래요? 쬐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비추임을 받지 못하니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에서 멀어지니 살 짓을 못해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오늘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침이면 빨리 밤이 왔으면 밤에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자꾸만 현실을 부정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임을 받아도 어둠에 자꾸만 더 가는 이유가 옵니다. 알면 그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살피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창피하다고 모자라다고 점점 어둠으로 더 숨어버리는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진짜 은혜로운 삶인 거예요. 이제는 아무에게 다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부르심과 선별하심이 나로 하여금 주 안에 살게 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내 생각이 의지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의 빛이 내 영이 내 삶이 비추임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나를 부르신 것을 믿어요. 내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길에 자꾸만 맞추다 보니 내가 성장하라고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비로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믿음으로 갈 길을 살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길을 갖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짓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래야 산다라고. 그래서 빛을 아는 인생은 길을 보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비추신 대로 열매를 맺는다.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빛의 자녀는 어디를 가도 빛의 자녀인 겁니다. 그 빛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작을수록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이 정말 소중한 빛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머니 안에는 휴대폰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낮같이 밝은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자란 어릴 때는 전기도구에 있습니다. 집에 형광등 다는 게 월급 받으면 하고 싶은 일 중에 1순위에 꼽을 만큼 형광등 불빛도 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차라리 밤에 나가면 좋아. 어차피 자면 되니까. 근데 새벽에 정전되면요, 야, 일찌감치 일어나서 학교 갈라 치면 단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모양새가 그냥 아주 그냥. 어느 때는 옛날엔 교복이 지퍼가 아니라 단추였을 때가 있었거든. 지퍼 단추가 잘못 껴있으면 그것도 또 꼴불견이더라. 지퍼 단추란다. 바지 단추가 잘못 껴있으면. 그거 안 좋잖아요. 어두우니까 자기도 못 보는 겁니다. 자기도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밝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예뻐지잖아, 사람들이 일단.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2초만. 안 예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다 예쁘잖아. 다 밝은 겁니다. 비추임을 받은 만큼 다. 저도 요즘은 거울 보는 시간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더니 나무꾼이냐고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뻐지려고 엄청 요즘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딱 갔더니 우리 조 권사님, 목사님 모델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의지를 다졌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예뻐지는구나. 내가 예쁜 게 아니고 권사님 눈이 예쁜 거야. 예쁘게 봐주니까 예쁜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자기를 살필 줄 알아요. 그리고는 살핍니다. 그랬더니 안 좋고 모자라고 못난 모습들이 자꾸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빛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마주보고 인사해요. 착하게 삽시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것이 자꾸 비추시니까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쫓아가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땀 흘립니다. 그 땀을 남이 흘립니까? 내가 흘리는 겁니다.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진실하게 노력을 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방향이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말고 무시하는 어부들인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두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등불은 화려한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정말 바람 훅 불면 꺼지는 연약한 호롱불 아닙니까? 그 호롱불을 해서 등장 위에 두는데 밝으면 얼마나 밝겠냐고. 그런데 비추라고. 맞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부족하지 않은 엊그제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있지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주를 더 쫓아가는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발걸음이 생명의 흔적이 돼서 이제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연약한 등불이라도 그 비추임을 받은 대로 삶을 가꿉니다. 그것으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 거룩한 주일에 삶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떨어지면 충전하듯이 내가 이 주일의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만찬 한번 보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은 6월절 되면
양 잡고 풍성하게 잔치를 해요. 일주일을.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저 나사렛 사람이었고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자고 집 떠나와서 행진하고 가십니다. 사람들 한 100몇십 명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됐는데 기거할 집도 없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 올라와서 물 양동이 지고 가는 사람 보면 뒤를 쫓아가서 그 집에서 내가 유해겠다고 얘기하면 돼. 제자들은 그렇게 6월절 마지막 밤을 지킬 준비는 해놨는데 잔치 준비를 못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굉장히 민망했다고 얘기하죠. 그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잔치 준비를 못했으니까 평소에 드시던 밥 갖고 밥상을 차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식탁에 있었던 빵 조각하고 포도주였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전부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 다닐 때 뭐 몇 번 다녔지만은 갈매 저 어디 변화산이라고 해요. 변화산 거기를 차를 타고 이제 막 가서 가는데 마트에서 양 목사님이랑 마트 가가지고 밥 준비하는데 거기 직장인들이 그래. 내가 다닐 때는 러시아 디아스포라들이 점점 그 유입되는 중이야. 그 사람들 막 돼지고기도 먹고 김치찌개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일하다가 점심 먹는 거 봤더니까 도시락 싸온 거 보니까 거기서 파는 피타빵 몇 조각하고 집에서 가져온 쪽파, 그 얇은 파 있잖아요. 우리 파김치 담그는 파 같은 거, 파 그리고 호무스라는 그 콩으로 만든 병아리 콩으로 만든 소스 이거 딱 가져놓고 점심을 먹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이 동네 주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얘기가 이해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식탁은 평상시에 먹던 그 밥상이 바로 그거였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와가지고 이 성도들과 함께 밥상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수록 그런 식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스피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그걸 잃어버린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자분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평상시에 먹는 밥상보다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차리니까 온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나눠서 이것저것 나눠가지고는 그 밥상에 앉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식탁이었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항상 기억하는 교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게 되니 내 양분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고백을 내 삶으로 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 않으면 모든 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면 감사한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러니까 연세만 어떤 목장은 연세가 돼도 나눠서 월화수목 금토일 쪼개서 어떤 날은 청소하고 어떤 날은 부식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 식탁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삶이 됐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주님께로 향한 뭔가의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달라요. 사는 모습이.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의 문제입니다. 좋은 열매는 갖고 싶고 담고 싶고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속이고 빛에서 멀어진 삶이 참 많아요. 하지만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자꾸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러지만 내가 장로님들 모습 보면 그래요. 우리는 뭐 장로 학교니 권사 학교니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장로 직분하고 권사 직분하고 점점 권사님답고 장로님다운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왜냐하면 보고 이렇구나 그러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참작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니까 그게 전통이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학교가 없어서 사람이 이 모양으로 삽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 먼저 간 아버지 엄마 등 뒤로 배운 모습이 그게 참이에요.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세상이 왜 망가지는 겁니까?
아버지 엄마에 대한 존중이 없고 스승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권위가. 사람이 권위를 부리는 건 나빠도 권위를 인정하는 건 지혜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는 아직도 왕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런 권위가 있음이 자기의 프라우드가 된 겁니다. 자기들 민족에. 그걸 싫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보기 좋더라. 왜냐하면 뭔가 의지가 되는 전통, 역사에 대한 뭔가를 상징적으로 아직도 지켜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화를. 달라지는 겁니다. 네? 달라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위를 부리는 건 좋지 않아도 스스로가 남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엄마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니까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학교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걸? 없는 이만 못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담고 쫓아가는 권위가 있고 생명의 삶이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살짓을 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미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예 단언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고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생각과 마음과 말을 들은 말씀에 따라 주님 좋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한번 지켜가 보라고. 리스트 적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 달라도 얼마나 다른지 알게 돼요. 기도를 해보고 말씀 자기를 묻고 쫓아가 보면 뭔가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는 나 닮은 짓을 해요. 어쩔 때 보면 심각하게 자녀들이 막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꼭 나 보는 것 같네. 그러면 안 좋은 마음이 들다가 속으로는 웃는다. 안 좋은 뭐 짜증을 내거나 뭐 그런 보면 아이고 그런데 웃게 돼. 그럼 내가 그랬거든. 그런 거 보면 웃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끔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내가 저 아내한테 가끔 심술을 부리면 어머 아버님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지 집에서 봤다는 거 아니야. 그거 보면 웃지. 그 순간 웃는 거야.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또 웃음이 가는 게 그렇지. 내 아들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어떤 모습에선 닮은 모습 보면 웃기고 좋아요. 어쨌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떠시겠냐. 그러니까 시험해보라고 한번. 닮도록 시험해보라고. 뭐가 달라지는지. 다음 주에도 우리는 임직식을 해요. 근데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다 보면 청년 때,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 잘 낳고 행복하고 단란하고 본이 되는 가정들 꾸리고 어떤 친구들은 꼬마 때부터 코올리게 때부터 교회에서 따라다니면서 예배하고 수련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혼하고 장가가고 좋은 아내 만나서 또 자식도 잘 낳고 취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직분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섬김이 더 봉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앞에 가시는 분들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럼 쫓아가는 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좋더라고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좋은 것을 보고 쫓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그렇게 한번 시험하고 도전하는 인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해지는 겁니다.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더 지날수록 더 주의 비추심을 받아서 멋진 열매 풍성한 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준을 분명히 한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늘. 예, 영계에서도 천사가 사탄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보더라도 욥기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런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을 해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작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구절이 얼마나 문학적이고 멋집니까? 복음서에 보면 빛이 쫙 지나가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하늘을 관측하다가 그 별을 보고 몇 달 걸쳐서 그 별을 쫓아오고 그 빛이 베들레헴에 탁 머물릅니다. 어떤 영국의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중국 한서에 7개월인지 몇 개월인지 그 별이 막 나타나가지고 몇 달 동안 90일인지 몇 달 동안 멈춰 있었던 기록을 한서 그것도 찾아내네. 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뭔가는 기록을 남기면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니 그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 처음에는 별 하나 알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동네 사람들도 안 알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기어이 온 땅의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망의 어둠에 속한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자리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둠을 책망하라고,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고, 책망하는 만큼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밝히는 만큼 밝아진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 때문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창피하고 모자랐구나. 그걸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스톱 사인을 분명히 지키는 겁니다. 요즘 뭐 우회전 단속한다고 막 그런데 그거 사실은 배운 거 아닙니까? 면허시험 볼 때? 일치정지 딱 선 가 있으면 멈췄다가.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앞에 진행차로에서 파란불이었으면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도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우회전할 때 내가 보는 방향이 빨간불인데 내가 우측에서 우회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 가는 길은 빨간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횡단보도 앞이나 아니면 사거리 전에 꼭 한 줄로 쭉 거 있단 말이야, 실선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서라. 섰다가 가라. 이게 빨간불 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거든. 근데 그동안 그냥 막 살아왔어. 막 갔어, 빨리빨리. 어떤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 대가 나 앞차가 그 빨간불이어가지고 일시정지 했다? 그리고는 우회전해서 가버렸어. 자기도 쫓아가다가 가면 될 줄 알고 갔어. 근데 경찰이 자기 차를 잡은 거야. 억울하다고. 경찰이 하는 말이 당신 안 섰지 않냐고. 난 섰다고. 쓰긴 섰어. 어디에? 그 차 뒤에. 정작 중요한 그 선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선 앞에서. 그 서야 될 때 안 서고 가버린 거야. 억울해도 할 수 없지. 어? 벌점 15점에 6만 원?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주는 거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은혜도 말씀도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켜는 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새벽 기도 가고 밤새도록 기도. 그럼 뭐 할 거야? 내가 한 게 없어. 그게 뭐냐? 기도도 은혜도 내 몫이 있는 겁니다. 내 몫. 12절을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숨죽이고 몰래 사는 것 다 부끄러운 일들이었다. 그런데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잘못됐구나 깨닫고 아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먼저 가는 사람들을 통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우니까 모자란 것이 자꾸만 달라지고 성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내가 빛을 내면 누군가는 사모하고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세상의 영들은 두 가지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 혹은 잠자는 자들. 이게 바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일어나라고, 깨라고, 그리고 주의 빛 앞에 나타나라.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다고 모두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을 향하는 삶이 생명을 갈망하면서 깨어서 빛으로 자꾸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흐릿해 보였던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기준이 되다 보니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가 감사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니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이 다 결실할 것이고 내가 걷는 곳이 길이 됩니다. 믿음으로 길을 분별하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관계된 모든 것들이 빛 안에 나오는, 빛 앞에 비춰지는 삶이 됩니다. 매일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어둠의 미련을 책망하고 깨어서 빛을 사모함으로 세상에 빛된 삶의 의미를 지켜갑시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것이 비추이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